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1번이 뭐냐? 전능하심. 그래서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믿음의 제1번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할 때. 또 성경의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볼 때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천지 창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라고 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런 여호와라는. 그러시면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 생기는 곧 성령을 상징하는 그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영과 육을 지으심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시 살리신 새 생명, 그걸 말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또 의미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인간 그리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린 구원받은 성도와 백성을 통틀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해서 대적자들이 저들을 에워싸고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실패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한 사람들은 중심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강한 힘을 갖고 쳐들어오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든 이들이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결국 3절에는 그날에는 이 침략자들이 패배하게 될 것을 또 말하기를 뭐렇게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무거운 돌은 사람이 메어 나르기도 했고 짐승들이 술에 실어 나르기도 했던 것처럼 그런 무거운 돌이 된다는 것은 함부로 쉽게 다룰 수 없는 예루살렘을 그런 나라로 족속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침략한 자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모든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하려고 했던 자들이죠. 그들이 상할 것이다. 결국 침략자들이 패배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크게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도 그날에는 계속해서 그날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그날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망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4절도 마찬가지. 내가 모든 말을 쳐서 그날에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라고 해요. 침략자들은 멸망당하고 침략자들은 패하게 되지만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해요. 5절도 유다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죠. 유다를 침략하러 온 침략자들이 강했고 저들에게 지배도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들은 패하게 되고 유다 민족들은 강하게 되는데 그 강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러한 영적인 인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감각, 깨닫는 거라는 얘기를 자꾸 제가 많이 하죠. 이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야 그 깨달음이 결국 나의 믿음이 되고 그 깨달음은 결과적으로 내 삶의 누림이 되니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는 거단 말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패배하게 하실 때 알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은혜로. 6절도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유다 지도자들을 이게 화로 같고 횃불 같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들로 하여금 뒤에 이제 그 말을 하지만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저들이 횃불이 되고 화로가 되어서 옆에 것들을 불살라 버리는 이 대적자죠, 침략자들이죠. 저들을 불사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니 해서 침략자들은 불살라지고 침략자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예루살렘 족속들은, 이 유다 족속들은 다시 거기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대적자들의 패배와 멸망은 백성들의 보호와 평안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예수 안에 평안을 찾고 나는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을 살고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패배하는 자가 있으니 악의 권세고 세상의 권세고 모든 미혹과 유혹이 되는 거죠. 우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평화를 누린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죠. 그 은혜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이야기라면,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는 말을 우리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바로 성도들은 교회에 살게 된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되고 교회가 우리가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터전, 그 처소가 바로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해서, 이 모든 유다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대적자들은 다 불살라지고 패망하게 된 것이 뭐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묵상하고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포로된 데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의 노래하며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면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셔. 이런 앞에 말한 깨달음과 그런 은혜로 알 때 그것을 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할 때도 그 말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많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러면 이것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렇게 해드리길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라는 답을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등등의 기도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거냐 그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이것을 살피고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내가 그럼 어떻게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무엇으로 어떻게 라는 거예요.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라는 거죠. 오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를 가든지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라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식해야 영광도 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늘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한지라 다윗과 함께하니 강성한지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와도. 그런데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기도할 때 강성해졌고 형통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구체적인 인식, 영적 인식과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도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랬어요. 앞에서는 유다 장목을 구원하리니 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를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말하는데,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약했던 저들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처음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처음 전쟁을 여부스 족속과 했다고 그랬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때 다윗은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다리 도는 절름발이나 안못 보는 냉인이라 할지라도 저 다윗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다윗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여부스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성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일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은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약했던 다윗, 보잘것없던 다윗, 무시당했던 다윗을 강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여부스 족속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도리어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약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이 약할 때가 어느 때냐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잖아요. 그때가 강해지는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일하시려는 찬양을 부르고 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찬양도 우리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을 때, 그게 약한 것 같지만 도리어 그때가 강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도는 언제 강해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세상을 이기는 하루, 그게 여러분의 강함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심쓰리라. 이게 뭐예요? 대적자 침략자들이 있는데 그 침략자들을 내가 멸하기를 심쓰리라 해서 그 모든 침략자들을 멸하고 이 침략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리라.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 구원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수고함이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나에게 승리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주를 찾고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약속한 성령을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말씀들이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 택함받은 백성이요 구원받는 성도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여기 지금 그를 찌른 바는 예수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온 성도가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다 체험하는 자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뭐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회개해라.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해서 그 복음을 외칠 때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든 성도가 체험하고 그 은총 속에 살 때 그때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는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병든 자가 고침을 입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데서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 거기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게 마가 다락방이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처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건물이 여기 있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 속에 성전 이 여기에 교회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모인 자들에게 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은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했지 마가다락방 밖에 있는 무리에게 임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어디였어요?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성령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때 거기 다시 또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는 거죠. 그 성령 받은 내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성령이 다시 역사하면서 또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게 교회의 부흥으로 이루어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했는데 여기 보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애통에 대해서 무깃도와 하다드림몬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깃도는 그 무깃도 전쟁이 유명하잖아요. 그 무깃도 전쟁이 유명한데 그 무깃도 전쟁 때 누가 죽어요? 요시야 왕이 죽지 않았습니까? 종교 개혁을 했고 백성들을 그 뭐라고 하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선한 정치한 왕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하나님도 요시야를 기뻐했고 백성들도 요시야를 추앙하는
그런 왕인데 그가 그 무기도 전쟁에서 죽어요. 그 죽음 때문에 요시야 왕의 죽음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우상 바알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거기는 뭐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누가 참신이냐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했던 사건이 있죠. 그때 그 기드론 시내에 내려가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다 죽여버리는 이게 바로 바알들의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통곡이라는 얘기죠. 그런 통곡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은 결국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적자, 침략자는 멸망당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호받는, 살아나는, 구원받는 이런 역사처럼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그날이 되면 구원받은 성도는 들림받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깥 어두운 것에서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무리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무리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들 여러분들 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이면 들로산으로 놀러 가지도 않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뭐 하는 주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자들이 애통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12절에 보면 그 애통에 대한 이야기가 각 족속이 또 다윗 족속이 뭐 뒤에 보면 나단 족속 뭐 전부 각 족속들이 그 아내들이 따로를 얘기해요. 따로 애통하고 따로 애통한다 이 말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서 계속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애통하는 역사가. 그러니까 이런 애통하는 역사는 결국 회개의 역사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역사인데 여기에다 따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절대적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가정의 달에 지금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개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식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느냐고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 갖고 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디모데 어제 수요 예배 디모데 얘기를 했지만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외조모부터 로이서 시르박 시작해서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계보가 어릴 때부터 예배 훈련 말씀 훈련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돌이키는 회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자신 스스로가 또 온 가족이 각 따로 다 구원이 개인적 구원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달 마지막 주간이 온 가족 예배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마지막 주간까지만 기다리고 그날 한번 일회 속으로 달랑 나왔다 끝나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자 그랬잖아요. 가정 회복이 뭐냐? 가족 간의 관계 회복도 있지만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연중 행사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앞에 말한 대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